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와 질병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송이 지금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상당한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갑자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으니까 앞에 부분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지금 앞에서 많이 한 얘기를 다시 뭐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마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거냐면 병이 우선 생겨나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병 안 생길 수가 있나요? 그건 무조건 생겨날 수 있거든요. 물론 자연적인 병도 생겨날 수가 있지만,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는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서 병이 생겨날 수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 허락하신 병이 반드시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어떤 그것을 본질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가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 현재 상태를 살아가는 모양을 바라볼 때 병원에 가지, 의사한테 가지, 하나님한테 묻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말로 예를 들어서 병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병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병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한 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모양이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교통한 얘기를 하거나 교제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낯설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지경. 어떤 경우는 뭐 직통계시를 한다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막 나타나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와 아무리 양아들이라고 하지만, 양자의 권한을 가진 양아들이라고의 관계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관계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관계하거나 교통이 되는 일을 경험이나 체험이 한 번도 없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관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관대한 것도 사실은 표현을 제가 좋게 말해서 관대하는 것이지, 관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큰일 날 일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영성훈련을 하고 목사님들도 이제 같이 하고 여러 병신도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게 처음에는 그분들도 영성훈련 할 때 굉장히 성령님과 교통규제도 잘 되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참 지나가다 이제 제가 한 19년 차 지금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올해 지나면 20년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제 앞에 선배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면서 강사까지 하셨던 목사님들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넘어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KBS인가 어디에 나오더라고. 추정 60분?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피복음이라고 하는 거. 지금 앞에 방송에서도 그날 보고 나서 바로 이 방송할 때 바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되었던 분들도, 물론 그 당시는 그렇게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쪽에 좀 미안한 말인데, 이건 이단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입이니까,
뭐 빠졌다 소리로 쓸 수밖에 없네요. 거기에 빠져들 직전쯤에는 교통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한 사람일지라도 교통이 끊어지고 막히면 그런 대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거 막 저 추정 60분에 나와서 하는 거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영성훈련했던 강사님이라는 분들이 거기가 있대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러니까 야, 이게 영에 대한 문제는 정말로 이게 우리 뭐 사람의 생각 정도나 이런 정도 가지고 어떻게 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볼 거 없거든요. 사단의 영이 거기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되었던 분들도 끊어지고 막히면 그런데 그냥 스스럼 없이 빠져들어요. 처음에 저도 그런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피부보금이 뭔지 뭐 알지도 못하고 뭐 피부곰이 뭐 어떤 장로라는 사람이 뭐 만들었다더라 이런 정도만 들었는데 이제 추정 60분에 나와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실제를 보게 된 거는 저 듣기만 뭐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었는데 진짜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굉장히 어설픈 얘기에 속지 않을 것 같지요? 영성 훈련했던 가르쳤던 강사들도 꼼짝 못하고 속아서 거기가 앉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여러분 그분들이 신학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지식이 적은 분들인 줄 아십니까? 많아요. 그런데 무엇이에요? 교제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 안타깝지요? 전 그거 추정 60분 보면서 놀랐어요. 어째 저런 말에 속았을까? 야,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너무 아이고, 진짜 황당한 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그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본질로 딱 들어가면 간단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같이 속이는데 같이 동참을 하거든요. 이거 사단이 귀신 아닙니까? 귀신같이 알고 덤벼요. 그러니까 펑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가는 사람들은 뭔가 해보려고 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넘어가는 게 그렇게 해서 그리 가면 넘어가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안 넘어가고 그냥 지금 남들 모두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은 그럼 잘 된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리 넘어가져도 안 되지만 그냥 남 하는 대로 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방송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 사는 대로 남 하는 대로 아이고 내가 뭘 별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지 저처럼 나이 60 되면 먹는 거예요. 나이 먹고 자꾸 하면은 여러분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불편해지고 몸이 어려워지고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면 해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셔서 병을 주는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병에 대한 본질을, 그 뜻을, 그걸 알아가는 일을, 그걸 이기고 병을 낫게 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의사 찾는 거잖아요. 약 찾고. 여러분, 의사 찾고 약 찾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병이 촉촉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병을 허락한 병인데 사람이 약 가지고 그게 낫겠습니까? 물론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병이면 낫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과 계획하에 의해서 그것을 허락한 병이라면 약 쓴다고 나을까요? 안 낫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걸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거의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병원이 지금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요양원은요 지금 어지간한 동네는 몇 개씩 있어요. 요양원은 병원 아니간데?
거기다가 그 대형 막 대학병원 이런 데들 보세요. 병원을 얼마나 많이 증축합니까? 또 얼마 전에도 상당한 몇 달 전이겠죠. 예? 뭐 1년이 됐는지도 모르겠네. 서울대병원 아시는 그 권사님이 입원하셔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완전히 건설 현장이더만. 그렇게 계속 병실을 쳐대요. 여러분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늘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연세가 많아지는 쪽으로 노령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가 여러분이랑 나누는 내용으로 말한다면 병이 많이 생겨나서 문제지 병상이 늘어나는 게 속도가 지금 병상이 입원실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 뭐예요?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입원실 하나 구하려면 뭐 병원에 높은 사람한테 막 빽써서 들어가잖아. 이게 참 이걸 보면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거 뭐 병이 원래 나는 거야. 늙으면 병 생기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왜 병을 놓고 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못하시는지.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뭐 안 물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나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여서 병을 앓게 되는 아프게 되신 분들이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한테 그 병을 갖고 나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거의 뭐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이 사단이 방해를 해서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왜 하나님한테 안 받으려겠어요? 잘 몰라요. 이게 그건가 저게 그건가 이런단 말이죠. 속이는 영이 교묘하게 속여나가니까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부공 가 있는 그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들 한두 명도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뭐 3명인가 4명이나 된다는데 예? 그분들 개척교회 한다고 부쩍 어려움을 받았다는 소리는 내가 듣고 알았거든요. 거기 가서 왜 갔냐고 물어봤대요. 아 세상에 이런 데로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좋잖아 그러더래. 뭐가 좋은데요. 친절하게 해준대. 여러분 친절하게 해줘서 거기로 피부 공부로 갔다고 한다 소리를 듣고 정말로 여러분 영성 훈련에 감사했다는 분들이 영예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막혀지게 되면 그 모양이 돼버려.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지. 그분들 영에 대한 이런 성향이나 이런 거 모를 분들이 아니에요.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이유가 저는 절대적인 이유가 사단이 속이는 영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넘어진 것으로 봐요 저는. 그분 가르쳤던 제일 높은 그 목사님 그거 다 듣고 알고 계시대. 나중에 얘기하시대요. 결국은 돌아오겠지. 못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 사단이 놔주간대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정말로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징글징글하게 넘겨뜨리려고 쫓아다닙니다. 진짜 이야 사단 정말 끈질긴 애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것들은 영이고 우리는 육신인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불가능해요. 사람이 무슨 수로 사단을 이겨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가 이기는 거지. 이거를 본질적인 것을 정말 생각하시면서 이 방송 보셔야 돼. 특히 질병에 대해서. 질병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제한됩니다.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제한된다고 지금 이 글은 말하고 있잖아요. 욥이 시험의 기간을 무사히 마치자 그의 질병은 떠났습니다. 고쳐줬다 소리도 안 했는데 떠났어요. 고쳤다는 말도 없는 거로 저는 기억해요. 욥기가 아마 42장일걸요? 거기에 보면 언제 고쳤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그 글에 안 나오는데 욥이 다 나서서 완전히 2배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걸 우리가 그 성령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질병을 허락하시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질병의 목적을 깨닫거나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아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네? 모든 질병은 주님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빨리 배울수록 질병도 신속히 사라집니다. 또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것은 많은 성도들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서 이 자기 사랑을 제거하시기 전에는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릅니다. 전 우주가 그들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듯 합니다. 그들은 우주와 지구의 중심점입니다. 그들은 밤낮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것이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중심이고 자아 중심이니까 이 생각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고 내가 아는 것이 다 하나님도 동의하고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착각에 살아가고 있는 게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의 현실이에요.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과 틀리고 하나님 뜻을 확인해보지 않은 생각대로 살아간다, 이것만 알아도 그분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도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할 생각도 할 텐데 그런 생각 자체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하느냐? 생각할 들 여유를 가질 기회를 안 줘요.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말하잖아요. 이 방송이 무슨 대단한 방송도 아니에요. 무슨 제가 신학을 해서 신학적으로 오묘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도 아니고 그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한 얘기,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뿐이에요. 그런데 이 방송을 여러분 못 봐요. 여러분들 생각은 이 방송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방송 계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코드가 달라서 그래요. 마귀가 이 방송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교묘하게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는 게 마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는 그 실력으로 속이거든요. 이거 못 봐요, 이 방송? 별 얘기 아니야? 여기서 무슨 심오한 얘기 나누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보기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모든 피조물이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것이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육신적인 사람, 자아중심적인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걸로 살고 있고 자기 중심으로 또 돌아가야 마음이 편해. 여러분 그게 사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야 맞는 것이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야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 말 하면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요게 생각은 맞다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왜 그럼 내 맘대로 내 중심으로만 자꾸 살아가지? 그럼 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정신 차려서 다시 돌이켜봐야 되겠네?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게 못하는 게 왜 못해요? 못하게 만드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뱅뱅뱅뱅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모양으로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맨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대로 그냥 착착착착착 돌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는 헌금 잘하고 하면 신앙 최고라고 치잖아요. 그것에 그냥 흠박 그냥 빠져가지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가면 저 많은 사람이 똑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설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온 사람 말 들으면 20% 정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의 제목에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프로로 계산 안 해요. 무슨 20%예요? 20%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앙의 문제지. 무슨 그러면 뭐 200명이면 10%면 20명이고 20%면 40명 무조건 간다고? 전국 간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프로로 따집니까? 그런 것들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그 간증 갔다 오는 사람도 저 전국 갔다 온 사람도 거짓말도 있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게 되면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면은 5년 전에 간증하는 얘기나 3년 후에 간증하는 얘기나 1년 더 1년 후에 간증을 하는 얘기나 거의 그 구사하는 용어나 구사하는 단어가 보태거나 빼지 않아요. 절대 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그저 그것만 한번 갔다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간증할 때마다 자꾸 자기 생각을 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간증자였다가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자기가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천국 지옥 갔다 왔을지라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끊어지고 막히면 소용없어요. 자기 자랑으로 변해버려요. 간증할 때마다 딴소리 합니다. 용어가 달라져요. 3년 전에 한 거나 5년 전에 한 거나 똑같은 거의 유사한 더하거나 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 교통교제가 안 되고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갈 때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자기 얘기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간증도 잘 보시면서 분별을 하시며 봐야 돼. 그걸 못하면 덮어놓고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고 지옥 갔다 왔다고만 하면 그냥 덮어놓고 이 사람이 한 얘기나 이 사람이 한 얘기나 너무 차이나는 얘기를 하면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버리거든. 이쪽이 편한 20% 맞네. 20%. 20%면 우리 교회가 1000명이니까 200명. 내가 200명 속에 들어가지. 자기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200명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거기에 홀딱 속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의 장난이지.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예? 아무려면 내가 교직이 장로인데 20%가 200명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 얼마나 그럴듯해요. 어디 성경에 20%로도 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은 그 간증이고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 참고하실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성령님께서 틀리면 틀린다고 말해 주신다니까. 말 처음에는 잘 안 되지.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남처럼 살았는데 성령님 나 이런 거 알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그래 그러고 덜썩 가르쳐주겠어요? 30년씩 50년씩 남으로 사는 관계인데 안 되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관계가 열릴 것 같으면 뭐 하나님과 교통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지금까지 남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진심을 하나님한테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껍데기 잘 씌워서 진실이라고 해도 소용없지만 아무리 껍데기 아무것도 안 씌웠을지라도 헌금 안 드릴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실로 알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달라고 하시라니까. 귀로 들리는 귀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들을 리가 있나요? 50년씩 남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들어요? 못 듣지 당연히. 남인데 그렇게 쉽게 가까워질 것 같으면 뭐 하나님 뭐 천국 가는 게 누워서 떡 먹기처럼 되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천국 가는 게 쉽다고 하나. 천국 가기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되지 않는 목사님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입으로 시인만 해도 천국 간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입으로 시인하는 천국 간다는 소리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냐면 딱 옆에 작도 놓고 당신 하나님 부인하면 작도로 살려주고
만약에 하나님 부인 안 하면 여기다 작두로 또 당장 목 넣고 자르려는데 하나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그때 나 하나님 그래도 믿겠어. 그래서 정말로 작두 넣어서 목 뚝 자른다. 그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진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래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면 전국 간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그 얘기래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해 죽으신 거 내가 믿습니다. 요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요? 웃기는 소리. 그런 소리 하는 사람 가짜예요. 천국 가는 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깊어져 보세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럴 것 같으면 노아의 방주서 8명 살려놓고 나머지 싹 다 죽게 하셨을까요? 8명 살았어요. 8명.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르시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 이 많은 사람 설마 다 지옥 보낼까? 여러분 8명 놔두고 싹 죽여서 그때 그 나이를 계산해서 인구 환산하고 계산하는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그 당시 인구가 최하가 20억이고 최고로는 100억도 넘는데요. 그럼 최하로 쳐도 20억 명이라고 쳐도 20억 명 중에 8명 살리고 남이 싹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도 그들을 위해 존재하며 교회도 그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중심을 어떻게 파괴하시겠습니까? 왜 어떤 질병은 낫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사람의 동정을 거부한다면 병은 곧 나을 것입니다. 사람의 동정을 거부하세요. 하나님한테 매달리세요. 병의 근원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낫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본질한테 주신 분한테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의사 찾고 약 찾아서 낫겠습니까? 안 나서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